계속 기도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알면서도 아직까지 완전히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완전히 내려놓아야 그때부터 자유가 옵니다. 이제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진짜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주님 뜨시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불 속에 뛰어들어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 속에 들어가요. 물에 뛰어내려 그러면 베드로처럼 뛰어내릴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데 무엇이 우리를 부여잡고 있고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있습니까? 아직 내려놓지 못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묶여있는 겁니다.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내려놓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되어집니다. 주님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의 제단 앞에 내려놓았는지,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기 전에 그 기도하는 감람산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으시는 그 현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헬라 말로 텔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런데 사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 진리를 왜곡시켜 가지고 저희들을 속이는 데 명수입니다. 여러분, 귀사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세요? 귀사모. 사모하는 건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귀사모가 뭐겠습니까? 귀신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 가보면 이런 카페들이 수두룩합니다.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 귀신을 좀 아예 이제 드러내놓고 합니다. 옛날에는 숨어서 하다가 이제는 정체를 드러내놓고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사탄교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지금 퍼져가는지 몰라요. 아예 드러내놓고 예배를 드리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텔레마의 법칙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행하라. 그것이 법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들은 사탄의 뜻을 행하도록 요청하는데요. 참 이상하죠? 사탄의 뜻을 행하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의 뜻을 행하라고 합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당신 뜻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뜻 절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까? 배후에서 조정하는, 너 뜻대로 해라. 그게 너 인생의 법칙이 되어야 된다. 마귀의 뜻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심히 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가르쳤냐 하면요, 사타니즘 사상 기틀을 마련한 크라울리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친 핵심 진리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과 개인적인 의지와 자기 성취를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이것을 텔레마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만이 텔레마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 텔레마의 법칙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은사를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까지도 내 욕심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 앞에 복종하면서 무릎을 꿇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그분의 뜻 앞에서 어떻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부르짖어야 될 내용이 뭔지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힘을 돕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는요, 기도하면 진이 다 빠지고 기도하고 나서 힘이 다 맥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기도가 있어요. 무슨 힘으로 기도한 것입니까? 내 힘으로 기도한 것, 내 믿음으로 기도, 내 능력으로 기도하고 내 경건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돼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돕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기도하는 건요 참 이상합니다. 힘이 들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맥이 빠지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거 뭐 평생 하겠구나. 그래서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작정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겠다. 내가 틈을 주니까 또 넘어져가지고 육신으로 금방 돌아가는구나. 내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절대로 경비서고 깨어있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졸릴 것 같은데, 그게 힘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정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기도다.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하나님 우리 편 돼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내가 안 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위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자꾸 우리 북군을 도우시는 그런 분으로 끌어들일까 봐서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한 거 아십니까? 토요일은 상당히 괴로운 날입니다. 대한민국과 호주가 드디어 붙게 됐습니다. 제발 대한민국 이기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호주 이기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참 곤란합니다.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호주와 대한민국이 하나님 편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은 편 친선 경기하는 게임이 되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기예요. 천국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천국은 긴 젓가락 가지고 내가 먹는 게 아니고 상대방 또 먹여줘서 다 배가 부른 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그 젓가락 가지고 자기 먹겠다고 하다가 다 쫄쫄 굶고 있는 비쩍 마른 것이 지옥이다.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내가 잘 돼야 됩니다. 내가 1등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는 어떡하라고? 다른 사람은 어떡하라고? 그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우리 아들만 잘 되게 하세요. 그래, 우리 아들이 좋은 며느리감 다 가져가면, 그러면 그 남은 찌끄러기를 그러면 다른 옆집 아들이 가져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아들이 건강한 며느리를 보고 예쁜 며느리를 보고 공부 잘하는 며느리 보고 직장이 있는 며느리 보고 그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해가지고 다 가져가면,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누가 가져가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욕심이 가득 차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도 응답하지 않는 이유, 기도 안 하니까 응답 못 받는데, 야고보에서 뭐라고 합니까? 구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바로 되면요, 삶이 바로 됩니다. 이제부터는 퍼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기도해서 남 유익하게 만들고, 교회 세워서 다른 교회 유익하게 만들고, 우리 민족 잘 되어서 다른 민족 더 잘 되게 만들어주는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실컷 기도 해놓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지고 깍쟁이 소리 듣습니까? 깍쟁이 같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잘 되라고 깍쟁이 기도해놓고 나가니까 똑같이 기도한 대로 살지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내 욕심을 죽이게 하시고 내 자아가 죽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응답 받고 나가면요, 가정에서도 죽고, 사업체에 가서도 죽고, 직장에서도 내가 죽고, 자존심 안 되고, 섬기는 제일 밑바닥에 앉아서 발 씻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 교회 서로 경제가 누가 제일 큰 교회 짓느냐, 그거 관심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제일 큰 교회 짓는 것 때문에 한국 교회 전체가 지금 욕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 전도의 문이 꽉 닫힌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다른 교회들 다 문 닫게 만들면서 몰려오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큰 교회 만드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겠느냐. 그게 바벨탑인데 언어를 혼잡시켜서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막 싸워가지고 지금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부가 지금 지극지극하고 있습니까? 왜 부모와 자녀들이 다투고 있습니까? 분쟁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분쟁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납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한 사람이 아무리 때려 패고 폭력을 하고 욕을 퍼부어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욕 먹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핍박을 받으시되 핍박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다 그것을 참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거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제적으로 이해관계가 걸리는 현장에서, 내 자존심 걸리는 현장에서 나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 하셨던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뭘 보는지 아세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봐요. 그래서 말로 믿으라고 안 해도 내 안에 예수님을 보고 나도 믿겠다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던 내 삶의 방식을 정반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던 자리에서 저주면 됩니다.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데서 내가 이익을 포기하면 됩니다. 손해보면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열심히 주일날 헌금해가지고 뭐합니까? 다 나눠줍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기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땀 흘려서 6일 동안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기 위해서 우리 가집니다. 그런데 버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이 더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싸울 리가 있습니까? 어차피 받아가지고 우리가 주님 섬기고 주려고 우리가 일하는데, 버는 과정에서 내가 이걸 챙겨야 되겠다고 경쟁하고 싸우는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결국 최고로 우리를 높여주시면 면류관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건데, 다른 사람에게 섬길 건데, 그거 얻는 과정에서 왜 경쟁하고 싸울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여러분, 그 가지고 남 섬기려고 하지 말고 이미 그 스타팅하는 라인에서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될 때에, 저 사람은 저거 바보다. 여러분, 하나님 딱 알잖아요. 저 친구는 자기 밥도 못 챙겨 먹는 친구,
맨날 갖다 주면 보면 다 나눠주고 없고, 그럼 누가 챙겨주시겠습니까? 확실히 하나님이 챙겨주시죠. 자기 앞가림 잘하는 사람 맨날 자기 앞가림을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여러분 불평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맨날 손해보고 나는 열심히 뛰어다니고 남다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내 앞가림 안 해보세요. 하나님 이제 내 앞가림 내가 안 하랍니다. 이제 남의 앞가림 해주고 다니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앞이 그냥 다 가리워지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리는지. 아니요. 그때 하나님 챙겨주세요. 하나님 챙겨주신 게 더 분명해요. 더 확실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참 누리지 못하고 맨날 내가 바둥바둥 붙들고 뛰어다니는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붙들어야 될 게 하나님 또 욕심을 차려야 돼요. 또 내가 높아졌네요. 내가 또 내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런데 그 순종 못하고 또 내 뜻대로 살고 있네요.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깨우쳐 주실 때에 뭐 다른 기도 갈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 모양이 돼가지고 무슨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이 모양 돼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겠어요? 사탄이 욕심으로 나를 꽉 잡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주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끊어져야지. 성령이 다시 나를 붙잡으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쓰셔야 그때부터 형편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해주실 터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막 섞여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기도문을 수요일날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여행하고 있는데요, 오솔길에서 두 갈래 길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요, 기도하기 전에 딱 보니까 이쪽 길이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되니까 이쪽 길 가야 되겠다 딱 마음 먹어놓고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지팡이를 딱 세워놓고 하나님, 지팡이가 쓰러지는 쪽으로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왼쪽으로 쓰러지면 왼쪽 가겠고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오른쪽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딱 쓰러졌습니다. 네, 할머니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쓰러졌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또 세워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게요? 자기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쓰러질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 기도 응답입니까? 아니요. 기도를 내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이 정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기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 보니까 손해보지만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내가 원하는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됐는데 오히려 그런 전혀 다른 상황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포드의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회사 포드 회사를 설립한 그 포드가 한 번은 더블린을 방문했습니다. 한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그 고아원 원장이 기금 요청을 했습니다. 강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0파운드를 후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날 이제 신문을 보니까 포드 회장이 2만 파운드를 약속했다고 머리 기사로 크게 났습니다. 그 신문을 보고 원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정 광고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때 포드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할 수 없지요.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정정 광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18,000파운드를 더 얹어가지고 2만 파운드를 줬다고 합니다.
그 대신 부탁을 했습니다. 강당이 완공되면 강당 입구에 절대로 포드가 헌금해가지고 이 강당이 지어졌다고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강당이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쓰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perfect mistake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잘못됐으니까 나한테 손해되는 거 막 기어이 찾아가지고 내놓으라 그러고 정정하라 그러고, 사실 우리가 낼 마음은 2,000파운드밖에 없는데 10배를 하나님이 했으니까 이거 안 되지. 이거 하나님이 주신 2,000파운드, 하나님은 2만 파운드든지 20만 파운드든지 상관이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너 얼마짜리냐? 내가 너한테 얼마짜리냐? 돈 문제 나오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그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 뜻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은 돈도 내 돈이고, 집도 내 집이고, 가족도 내 가족이고, 사업도 내 사업이고, 그러니까 내 자신의 소유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밖에 머뭅니다. 내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은 나에게 잠시 맡겨준 게 이거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남의 것까지 다 땡겨서 나한테 주셔가지고 다 하게 하시고도 남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한 사람은요, 스타팅 라인에 섰을 때에 조지 밀러처럼 뭐 있어가지고 사역 시작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받고 응답 받으니까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 그가 순종하며 시작할 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원을 거기 다 공급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셨어요. 아니면 빵을 팔려고 내놨는데 아무도 안 팔려가지고 시효가 지나서 어이구 이거 고아원에 갖다 줘야 되구나, 와보니까 먹을 게 떨어져서 기도하는 중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세계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자원들을 어디에다가 동원할지 다 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일 하겠다는 사람의 손에 공급하셔가지고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시레니 중앙장로교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일 못하는 그런 시시한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냐? 여기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사역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항아리에 두 가지를 동시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에케르트라는 신학자에게 한 청년이 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세상 즐거움을 포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 즐거움도 누리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도 같이 누리고 싶은데 참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갈등이 많으시죠? 기도에 나오면 솔직히 아직까지 내놓지 못한 그것 때문에 내려놓아야 되겠다고 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실제로 현실 속에 가면 이거 또 움켜쥐고 또 내가 나타나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힘든 게 신앙생활이냐, 그런 분 계실지 이 청년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딴 게 보인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보다는 땅에서 누리는 기쁨들이 더 짜릿하고 커요. 실제로 느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두 가지 다 갖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그래서 한 손에 이걸 잡고 한 손에 딴 걸 잡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십시오. 주님이 이야기해요. 내가 너 두 손 다 채워줄 능력이 있는데 이거 빨리 비워야 채워주겠다는데 안 비우고 못 비우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시려면 그 한 손에 잡았던 걸 놓아야 됩니다. 벼랑 끝에서 뛰어내려 봐야 내가 죽는지 하나님 받아주시는지 알 거 아니에요. 뛰어내리지도 않고 하나님 밑에다가 스폰지 피워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안전하게 해주시면 뛰어내릴, 그 믿음 없이도 다 뛰어내리지 누가 뛰어내릴 수 없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밑에 막 바위가 뾰족뾰족하게 있고 뛰어내리면 바로 죽는 그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에카르트가 물었던 게 하나님 주신 기쁨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기쁨을 진짜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형제님과 같은 고민을 안 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의 몸은 물을 담는 항아리 같아서 두 가지를 동시에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이 담겨있는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먼저 물을 다 버려야 합니다. 물에다 포도주를 그냥 부으면 물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닌 이상한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고 나면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충만하게 채워지지를 않았어요.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거기다 다른 걸 자꾸 섞고 더 하려고 할 거예요. 그것까지 채워버려요. 아니야. 하나님의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했으면요, 이거 다 비우고요. 다 비우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구름 한 조각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기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점점 깊어지고 커지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내려놓으라고 하실까? 내가 이 세상의 뜻, 내 욕심 내려놓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결국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화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이가라 폭포 위에 떠다니던 복소리가 겨울에 죽은 양 한 마리가 둥둥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쏜살같이 내려가지고 그 양의 시체를 파먹기 시작합니다. 발톱으로 탁 쥐고 파먹는데 겨울인지라 그 양의 시체가 얼기 시작하고 발톱이 그 고기에 깊이 박혔습니다. 폭포 이제 바로 떨어지는 데까지 왔는데 그제서야 날아가려고 했지만 그 발톱이 너무 깊이 박혀 얼어 있었기 때문에 날아가지 못하고 그 양의 시체 뜯어먹다가 그 나이가라 폭포 아래로 떨어져서 비참하게 죽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면 내가 날아가면 되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날아가야 될 순간에 그 발이 붙들려 있어서 날아가지 못하고 죽는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때가 되기 전에 구원받으면 되지, 그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준비하면 되지. 근데 문제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정신 안 차리고 세상 즐거움 깊이 빠져가지고 막 파먹다 보니까 지금 바로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거 아닙니까? 신령한 눈이 열려야 지금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나팔 소리가 가까워지는 거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온통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소리는 그렇게 잘 들리는데, 세상의 뉴스는 그렇게 나에게 와닿는데 주님의 말씀은 안 들리고 성령님의 음성은 안 들리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언제 회개하겠습니까? 언제 준비하겠습니까? 벌써 나팔 소리 나고 주님 오시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 내 뜻을 막으시고 수도시키시는 것, 내 뜻대로 안 되고 정반대로 되게 하시는 그 고난의 시간,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이제는 그건 놓게 만드시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는 그런 은혜의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했다면 모세처럼 좌절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까지 죽이는 살인을 했는데 동족이 인정해 주지 않았을 때, 자기 민족 구원해 보겠다고 했는데 민족이 배반했을 때,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좌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기의 뜻이 좌절되었습니다. 꿈이 좌절되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40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한 번 붙들고 이제는 순종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의 뜻이 수포로 돌아가고 자기의 계획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3일이라고 하는 그 고통의 시간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여러분,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크게 깨져야 합니다. 그런데 3일 후에는 세상으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다시 세상에서 일어나면 그 세상으로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다시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잘 돼가지고 환경 변하고 경제 바뀌었기 때문에 어쩌다가 다시 일어나는 전화위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거 붙들고 이제는 다시는 돌아가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습니다. 독자 이삭 죽여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25년 동안 믿음으로 기다려서 얻은 이 아들 자라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의 인생 속에 셔터가 확 내려진 것입니다. 불이 갑자기 다 나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갑니다. 22장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보고는 종을 떼어놓고 이제는 제물을 드리려고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3일의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3일을 걸어가는 가운데 육신적인 아버지의 마음은 죽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졌어요. 그 아들을 잡아 죽이고 바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니느웨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스시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언제 순종의 자리로 돌아왔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보내는 가운데 그 고통의 뱃속에, 그 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끈적끈적한 소화액이 그에게 나오고 흑암이 되었는 그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으면서 자신의 모든 뜻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궁에서 편안하게 왕비로서 아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었던 에스더, 자기 민족이 망하게 되어졌는데도 내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민족의 상황을 들었을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시간이 걸렸습니다.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그 3일의 금식 기도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뜻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죽음의 자리로 나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바울,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의 모든 삶을 새롭게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온전히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죽음의 3일을 보낸 다음에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그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이 아들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느냐? 나는 지금까지 계속 너에게 나의 뜻이 뭔지 이야기해왔다. 새롭게 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라.
처음 분명하게 내가 말했던 그 일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야 될 내가 너에게 지금 인도하려고 준비해놓은, 알려주려고 준비해놓은 이게 이렇게 쌓여있는데 그 일이 진척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작은 그 자리에서부터 순종이 안 되는데 내 생각, 내 뜻대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더 분명히 나타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귀머거리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장님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회개는 뭐냐면 나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내 이제 죽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십자가로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오늘 이 저녁 기도의 자리가 겟세마네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기도의 3일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이제는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남은 3일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 자신의 뜻을 십자가에서 다 죽이고 부활의 주님 모시게 되어지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함부로 구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게 하시냐면 그게 내 소원입니다. 과거에는 돈 버는 게 나의 소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최고가 되는 게 소원이었어.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소원이었어. 그런데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게 되면 나의 소원이 달라지는데 어떤 소원이 되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는,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가 나의 소원이 되어서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붙들고 달려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에서 잔뼈가 붉었던 그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는 이상한 밤을 경험한 다음에 그 아침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배를 빌려가지고 설교할 때까지 그는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뭐 할 거 다 해도 주님하고 함께 붙어 있으면서도 이분이 주님이시라고 개인적인 관계가 안 맺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진짜 내가 급하게 주님을 붙잡는 그 실패와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에 그 주님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와닿기 시작하면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잡는 그 자리를 가게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 말 들은 채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내 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내 경험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도 제대로 지금 성공하지 못하면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대로 해달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냐고요. 그 망하는 길이 뻔한데, 죽는 길이 뻔한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 내려놓을 때에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전혀 다른 필드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전혀 다른 낚시꾼들이 되게 하시고 전혀 다른 장사꾼이 되게 하시고 전혀 다른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설계를 원하오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 모든 것, 이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더 이상 내 주인 되어가지고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주님 십자가에 올려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내 자식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주님 뜻대로 경영되기 원하고 내 직장 생활이 주님 뜻대로 되고 내 학업이 주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교회 섬기는 것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드러내어 주시고 그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순종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